말이다. 아멘. 자, 기타사, 샌다, 털어 올린다, 조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30장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 머리를 조사할 때, 지금 여기서 조사하는 것은 인구조사 시키는 목적이 있었죠. 출애굽할 때 군사용으로 또 땅 배분용으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명의 속전을 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 생명을 속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부자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도 덜 내지 말고 모두가 내야 될 속전을 내라.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하는 것이 오늘 기타사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이렇게 드려서 질병이 없게 하라, 재앙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타사, 네가 셀 때, 틀어 올릴 때, 키는 뭐뭐 할 때, 키라는 말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말은 좀 기억하면 좋겠죠. 뭐 할 때, 예, 키, 티사가 계수한다. 나사도 조사한다, 계수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낫소주관, 우리 낫사 제 말. 그래서 지금 싸라는 단어가 숫자를 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숫자를 센다. 인구 조사할 때 숫자를 세는 이유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인구 조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제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출애굽하기 때문에 낫소 주간에 낫사는 틀어 올린다, 운반한다, 전진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자, 지금 머리 세는 것도 예수님 머리를 센 사람 개별적으로 인구조사를 하지만 저라고는 이름을 세지만 저를 대표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에담이 인구를 조사하지만 에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각자 머리는 세지만 대표 머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머리를 세는 진짜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므로 머리 셀 때마다 누구를 들어 올리라? 예수님만 들어 올리라. 예수님을 운반하는 사람이더라. 예수님을 이름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어떤 고통과 수고와 헌신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예수 이름 머리를 들어 올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는 낫소 주간에 들은 바가 있어요.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되거든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하다 혼났잖아요. 왜 혼났죠? 사람 숫자 계산하려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 머리만 생각했으면, 하나님만 생각했으면 인구조사가 필요 없었을 건데, 자기가 가진 인구가 130만인지 150만인지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서 조사하다가 7만 명이나 온역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힘 의지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거 의지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골리앗으로 사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힘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죠? 낫소 머리를 셀 때도 실제적으로는 머리는 세지만 어떤 목적으로? 생명의 속전을 거두기 위해서, 군사인 군사를 소집하기 위해서, 또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세지만, 진짜 머리신 예수와 대장 예수와의 머리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하라 할 때 여기서 수요가 머리가 단수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로시 단수로 표현된다는 것은 너희들 개별적 머리는 세지만 진짜 머리 예수님 머리를 늘 기억하라는 의미가 센다는 의미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머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장차 십자가에 드려질 것이고, 구약 성도들에게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미 십자가에 드려진 그 속전의 은혜를 입은 사람,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구약의 백성들도 속전체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그 생명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이, 해방의 은혜를 입은 것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이, 장차 신약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대속을 입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속전세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기타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속주 예수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 속전세를 드리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성전세를 드리면서 감사라. 그래서 반세결석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입니다. 자, 3장 12절 다음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드려서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라. 다른 번역에는 재앙이 없게 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입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 살아나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알기 때문에 은혜의 생활을 할 것이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재앙이나 질병이 없겠죠. 근데 내가 그런 은혜를 입어놓고도 그것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재앙이나 연병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도는 말씀도 보십시오. 죽을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한 번만 표현할게요. 죽을 짓을 해요. 쉽게 말해서. 짓이라 표현해서 미안한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야 거기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도니아가 번제단 뿔 잡고 나서 솔로몬이 네가 악한 짓만 안 하면 넌 죽지 않을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악한 짓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생명 살려준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면서 다시는 내가 반역을 깨하지 않고 이제 솔로몬 왕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 생명이 보존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는 어떤 깨를 부리죠? 다윗 왕이 나이 많아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옆에 두고 잤어요. 그죠? 그 당시 뭐 왕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어떤 간섭들을 하던 일이에요. 그렇다고 뭐 후궁은 아니고 그렇다고 후궁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니까 그 아비삭을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내로 달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그 당시 간섭이나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왕이 죽고 나서 왕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모습이거든요.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숨은 의도를 털어낸 거예요. 밧세바는 모르고 허락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보내가지고 그걸 죽여버리잖아요. 그가 솔로몬이 살려준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이제 솔로몬 왕이 어찌됐든 아버지 다윗이 세우고 하나님 세웠으니 내가 그 왕정에 협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면 그가 생명이 보존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죄를 더하여서 더 심판받을 줄만 마해가지고 결국 그가 죽임 당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보면 시므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너 살려줄게. 근데 단 조건이 있어.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어. 왜 그렇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친구가 베냐민 족속들에 가가지고 또 난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가 봐 솔로몬이 일종의 연금식으로 자기 집 연금은 아니지만 넌 예루살렘 성에만 살아 하면서 늘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도망가니까 자기는 주인이 종 찾아가는 거는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솔로몬하고 약속은 어기고 또 이 사람도 그 종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려요. 이 왜 이렇게 되죠? 악인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자기 생각과 고집과 계산으로 사니까 이거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우기는 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 왕하고 약속을 그가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자, 오늘 이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너희들이 생명의 속전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연병이 없을 것이다.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의 특징이 뭐죠?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음에도 그 도움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그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데도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든지 나쁜 것을 심어가지고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사람에게도, 여러분 다윗 같은 거 보십시오. 자기가 죽을 때 발을 실래 나에게 도움을 줬어. 솔로몬아, 너는 이 후손들을 잘 선대해야 된다. 자기가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고 자기 아들에게 죽으면서 부탁하잖아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반세겔씩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살 때 그들의 삶에 재앙이 없을 것이고 그들의 삶에 연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은혜가 있음에도,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번제단 은혜, 십자가 은혜만 잘 묵상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들어가는 그 복을 누렸는데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은혜만 번제단 은혜만 그것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죠?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로 그 말이에요.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이것을 드려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반세겔씩 드리라는 것은 부자라고 더 낼거나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모두에게 임한 은혜니까, 똑같이 임한 은혜니까. 이거는 뭐 부자에게 더 많이 임한 은혜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적게 임한 은혜도 아니니까 모두가 반세겔씩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아까 낫소 주간에 나오는 나사의 의견을 등장시키면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운반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30장 15절에 네 생명을 대속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마라. 모두에게 임한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에게 임한, 그렇지만 가장 큰 은혜, 이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재앙이 없을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 때문이라면 어떤 일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3장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 은 반세겔씩을 취하여 이 비용은 해막 봉사 비용으로 써라. 즉 성막 건축과 유지 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것이고 이 일로 너희 생명이 대속되리라. 너희들 생명이 지켜질 것이다. 너희들 목숨값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부터는 물두멍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전에도 한번 성막에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물두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얼룩을 씻고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번제단,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내 속에 묻혀진, 내 몸에 묻혀진 뭔가 죄나 허물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 씻어내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순서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해서 물두멍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번제단에서 양이 죽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요. 노. 노시 뭐 하는 거냐면 여인들의 거울로 쓰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쯤 우리 그런 거랬어요. 노를 닦아가지고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은 녹거울처럼 우리들을 비추어 봐서 우리들에게 얼룩과 허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저 물로 씻고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그리스도의 물두멍은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다. 말씀,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새벽에 말씀 들으면서 참 아도니아 이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요압 장군 이 사람 이렇게 깨돌이처럼 기회주의자로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마음대로 사는 것, 질서를 무시하는 것 살면 안 되는데, 바르실레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 후세 같은 사람. 여러분도 보면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이 있고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닮을 사람은 이 사람, 내가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은 이 사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또 어떤 말씀을 읽다가 특정 영역에서 내가 털커덕 걸려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제일 어린 에디미가 이 가르쳐놓고 그 가르치는 걸 잘 기억하면 참 좋거든요. 보통 신학교 가서도 신학생들도 십계명이 성경 어디 있죠 하면 막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림이가 출애굽기 20장이라고 딱 그대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가르친 목사는 굉장히 기뻐요. 기억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럼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 그거 있다가 이거 걸리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했네? 그게 바로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물두멍, 저거는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그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말씀 비누로, 할렐루야 하면 예수 보혈로 성령의 강으로 씻고 씻는 것이 물두멍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 물두멍을 통하여 뭘 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제 거룩을 결단하고 그 다음에 성막 봉사로 그 안쪽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든다. 노시 거울로,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어서 항상 비춰보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해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라. 뭘로? 그게 담은 물로 씻고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죠. 자, 20절.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씻어서 보혈로 씻어서 성령의 강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 앞에 화제를 살 때도 그렇게 하라. 물두멍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말씀 거리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에서 저촉되는 거, 이반되는 거, 이거 걸리네? 그럼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말씀은 비누이기도 하다. 말씀은 비누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린 사람,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놀이가 되거든요. 생명의 속전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와도 예배도 해. 우리로 말하면 불임절 예배도 드려. 그런데 불임절 교훈과 전혀 관련 없이 살아버린다면 생명의 속전을 드린 사람으로서 내가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도 그 뒤에 씻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공부만 할 뿐이지 이 말씀이 나와 무관한 말씀이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제일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나 알고 있어. 그 성경 몇 장 몇 장에 나오는 거 알고 있어. 그거하고 살아내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나를 교만하게 하지만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러죠. 지난주입니까? 그런 이야기 했죠. 예배하고 살아내라. 예배하고 살아내라. 말씀도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 아니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그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건 나를 교만하게만 만들 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누구야? 너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요구예요. 명령, 차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그래.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날마다 씻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오늘 이 물두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유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거룩한 향기름으로 간유를 만들어서 간유를 옷에 바른다. 우리 세상 이임식 때 그렇게 들었어, 그죠? 그 간유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붓는 거. 이 간유는 뭐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뭐 생각해도 돼요. 이 간유를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 보고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구나.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3절에 이 간유를 만들 때 제가 파란색 글씨로 표현했어요. 액체 모량, 500색을, 200색.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막 500색을 저런 데 집착해가지고 성경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이게 왜 500세겔입니까? 100세겔이 아니고 200세겔이고 500세겔이 그런 거 집착하지 마십시오.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달할 때도 노란색으로 보통 표시한다든지 색칠한 거, 그것을 주목하세요. 어떤 사람도 성경 전체 막 색칠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기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액체 모략이에요. 모략. 그 다음에 육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창포, 그 다음에 계피, 그 다음에 감람기름, 그 다음에 소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간유를 만들 때 필요한. 이긴 참 소금은 감람기름까지죠. 소금은 나중에 향 만들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모략은 무엇이고, 육개는 무엇이고, 창포는 무엇이고, 계피는 무엇이고, 감람기름은 뭘 상징하는가? 그걸 다음 표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략은 사람이 죽을 때 장례 지를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기서는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간유를 나에게 붓는다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초예요, 우리 신앙 기초. 그 다음 육개는 치료하는 식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졌죠? 우리들이 죄가 용서됐잖아요. 십자가가 뭐가 이루어졌죠? 우리들이 질병도 다 치유되었다고 선포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된다. 육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모략 단계를 들어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 용서해줘요. 그 사람 회복시켜요. 우리 처음에 참회 기도하는 것도 우리 죄와 상처 문제도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치유받아서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서 이 육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포는 높이 치솟는 식물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치유와 회복된 사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간유를 부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치유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 내가 마지막 그날 부활할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창포까지 덧입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계피 저거는 냄새가 나가서 이 곤충들이 도망간대요. 우리들이 악한 것들이 도망가게 하는 피거든요. 피, 예수 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보혈의 갑옷을 입고 예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도록 계피도 부음 주시고, 그 다음에 감람유는 여러분 말할 것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보혈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간유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저 5가지 중에서 여러분 한번 안 받은 거 없잖아요. 십자가 은혜 체험했죠? 여러분 죄 용서받았죠? 질병도 고침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활은 지금도 일어나는 부활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몸이 부활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능력이고 보혈에 가면 날마다 입자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잖아. 예수 보혈과 겸손의 영적 갑옷을 입고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성령 기름을 삼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간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주일날 이렇게 잠시 차 운행할 때 오늘도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 하면서 하나님 땅 달라 했던가 그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건 들어야 되거든요. 당장 그분이 지하 상가가 얻어가지고 이제 땅을 좀 교회를 갖다 좀 짓고 옮기고 싶어가지고 땅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대요. 사랑하더라 너는 왜 땅을 달라고 하느냐. 나 예수를 달라고 하면 안 되느냐. 아멘. 아멘. 그 우리 모두가 들을 이야기잖아요. 예수 달라고 땅 달라고 성령님 달라고 그러지 않고 기름 부음 달라고 그러지 않고 돈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대요. 땅 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름 부음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신방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저기 보십시오. 우리가 저 대속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 부활의 능력 예수 보혈의 갑옷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는 이미 다 받고 있는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될 그 영역들이에요. 그럼 지금도 나에게 이 간유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 안 부어지고 있다? 부어지고 있다. 아멘. 채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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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으시고 덮으시고 덮으셔서 지금도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치유와 회복을 입은 사람으로 지금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간유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힘들다 소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잘 된다고 선포하시고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 치유를 체험한 사람으로 이 보호를 체험한 사람으로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아멘. 언제 특별히 이번 부림절을 기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만이 있을 때 완전히 장대에 매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환경이 확 달라진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자랑하고 느낄 수 있는 영적 뭔가 영계가 변개된 것을 변화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몸으로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바르라? 성막의 주요 기구다 다 바르래. 나는 여러분 집에 이 간유가 덕지덕지 발라졌으면 좋겠어요. 냉장고도 발라지고 여러분 모든 기구에도 발라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특별히 발라져서 세상 것 많이 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영상 같은 거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자 그럼 나부터 저 건유를 받아서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내 스마트폰도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용도로 사용돼야 될 것이고 아멘. 여러분 모든 기구 자동차 여러분 가진 모든 물건들도 이거는 세상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내가 사용하니까 성물처럼 간유가 발라진 것처럼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또 이 간유 말고 기도를 만들 때 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그럼 우리 보고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인가 그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저기도 보면 막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막 복잡한 것은 여러분들 관심 두지 말고 소야팡 성경에도 소야팡에 색깔 칠해 놓으시고 나가망에 색깔 칠해 놓으시고 풍자향에 색깔 칠해 놓으시고 유황에 색깔 칠해 놓으시고 소금에 색깔 칠해 놓고 요것으로 향단 분향단의 향기를 내는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분향되는 중보기도를 상징하는 거든. 그럼 소야팡이 뭔가 나가면 이제 한글만 읽어서는 아무런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미 선배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좀 도움을 받으면은 소야팡은 나무 상처에서 나오는 향기래요. 그러면 조개가 진주를 품듯이 아픈 가운데 시련 가운데 향을 내듯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하는 기도가 바로 소야팡 기도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잘 되어갈 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이 진짜 도움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기도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켰고 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였어요. 그러려면 아까 그 목사님으로 비교할게요. 지금 지하상가에서 아주 좁게 지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땅이 필요해요. 그 지하상가에 냄새나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거기서 뭘 구한다고요? 그 지하 공간이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을 찾는 기도. 하려면 내가 결핍된 상태에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는 것, 그게 소합한 기도라는 거예요. 나감한 기도는 어패류가 부서질 때 만들어지는 향이라거든요. 내가 부서지는 기도, 자기 부인 기도, 내 뜻대로 이루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감난산 기도 하려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계획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주면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수고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기도, 그게 나가면 기도래요. 이 풍자향도 역시 독충들을 방지하는 그 뿌리에서 나는 독특한 향이라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 증투를 치르는 기도가 바로 이 풍자향 기도가 되겠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향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보혈의 냄새가 나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야 되겠죠. 유황도 아까 시련과 비슷하게 상처 가운데 내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상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소아팡이나 유황 기도가 있고 풍자향은 영적 증투를 치르는 기도가 될 것이고 나가망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소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처럼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꾸준히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소아팡이 뭐다 나감이 뭐다 풍자향이 뭐다 저거 자꾸 애우려고도 그러지 마시고 나보고 시련 가운데서 기도하는구나. 나보고 상처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고 기도로 승하시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뭔가 나를 부술 만한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셨다면 주님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감난산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변질되지 않는 거, 변환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소금 기도도요. 우리 기도가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기도가 뭔가 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소금은 상하지 않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쏘아 올려 드리는 그 기도, 그 소금 기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계획들이 곧 이루어진다는 사인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상처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내서 반드시 승리 깃발을 꽂을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위치에서 날마다 내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한 중보기도 제가 변함없이 올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했던 그 기도 지금도 계속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리 5가지 유행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30장 37절에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아까 뭘 섞은 것이 여러 가지 유황도 섞고 풍자도 섞고 뭐 소금도 섞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될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어서 하라. 근데 아까 그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변함없는 기도, 그 기도의 모범을 누가 먼저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그걸 먹고 주님 닮은 기도 우리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은 저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 특별히 십자가 은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없을 것이다. 연병도 물러갈 것이다. 특별히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물두멍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 간유가 부어졌다. 십자가 은혜도 부어지고 부활의 능력도 부어지고 치유와 회복도 임했고 모든 것이 이미 임했음을 알고 나에게 이 간유가 부어진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영사로 신부로 제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시련 가운데 드리는 기도, 상처를 극복하는 기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 영적 전투를 치르며 승리해 나가는 기도, 변함없는 변질 없는 꾸준한 기도,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동역하라.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묵상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결단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타사 주간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는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간유를 부음받은 사람답게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닮아서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